이 시간은 어느 때 부끄러운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때가 가장 부러우셨었나요? 뭐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부러울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의 담대함이 부러울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용기가 부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어느 때에 가장 부러우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느 때 가장 부러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맨 처음 내가 부러웠던 때가 어떤가 하고 막 내려가 봤더니 주중에도 우리 임장모님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텔레비 있는 집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 74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76년도에 개척을 했죠. 그 2년 동안 제가요 그래도 그냥 막 생기지 않은 제가 남의 집에 TV 살이를 했었어요. 20전에 기웃거리면서 TV 동냥을 했습니다. 너 지금이야 고상하게 텔레비전 뭐 TV라고 하지만 그때는 텔레비 이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윤자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텔레비 산 집이 우리 임창로 장로님 댁이었대요. 저한테는 이제 장로님 성함보다는 막내 동생이 인노 누나. 그 누나네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기억이 나요. 내복반에 그 저녁에 쫄래쫄래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와라 해가지고 텔레비전 맨 앞에 앉아가지고 TV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게 그 TV 사리가 머리에 탁 박혀 있었는지 그때 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김세윤 씨와 최유리 양.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임금님의 첫사랑이 있어요. 이 드라마 사극의 제목이.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니까 진짜 맞았어요. TBC 사극. 1975년도니까 제가 이사 오고 개척하기 그 중간 샌드위치 75년대 정말 내복이 쫄래쫄래 나와서는 앉아서 쪼그려서 봤던 그 사극이 맞더라고요. 그러기를 제가 그래서 이 TV 있는 집에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 이후로 한 집 TV를 사더라고요. 항상 언제든지 들어와라 성환아 들어와라 해서 TV를 보게 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좋긴 했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단점이 있어. 이 양반들은 만화 영화를 몰라. 그러니까 이 집에는 맨날 사극만 보러 갔어요. 그때 재밌던 만화가 뭐 있냐? 마징가 제트. 맨날 이러면서 그냥 마징가 제트 하면서 얘기하고 그때란 말이에요. 그 마징가 제트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봐. 딴지를 봐야 돼. 와, 그때 그 형이 그리고 나보다 어린 동생이 어찌나 그냥 TV 살이를 하게 하는지 막 신호를 시키고 시키는 다 해야 되냐. 그래야 마징가 제트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문전박대 당한 거 너무 서러워. 그러다가 77년도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77년도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우리 집에 텔레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감기 없으시죠?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TV 살이 하는 애들이 그 첫날 TV 살이 그날에 우리 집에 한 3명이가 왔어요. 걔들은 또 앉아있고 나는요 큰 누워서 털벽에 딱 하면서 TV를 봤단 말이에요. 뭐라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프로가요 플란다스 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회였었어요. 그때는 칼라가 아니었겠죠. 빽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 주인공 네로 그리고 플란다스 저 개 이름이 파트라슈였었어요. 그것이 성당에서 영화를 보다가 죽는 그 장면이 제가 TV를 산 그날 마지막 회였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이 만화 주인공 하며 프로 하며 그게 마지막 회라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축구예요 축구화. 요즘은 축구화가 뭐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한지. 근데 이 축구화에 대한 추억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요 검정 고무신 신는 애가 있었어요. 조금 나은 집은 흰 고무신, 기차표, 돼지표, 흰색 고무신 신었고 저는 그래도 운동화까지 신었었어요. 메이커는 모르겠지만 운동화를 신었었습니다.
근데 요 앞에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반끼리 축구를 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얼마 전에도 통화했던 내 동창 엄영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영준이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 희귀하게 축구화를 신었어요. 이렇게 멋진 축구화라였지만 어쨌든 축구화였었어요. 한참 공을 차는데 공교롭게도 공 하나를 두고 그 친구와 제가 동시에 뻥 찰 때가 있었어요. 와, 그런데 빵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진짜 발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확 오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저 친구는 멀쩡하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눈에 띄었던 것이 우와, 저 축구화만 있으면 무죄될 것 같아. 막 골도 막 넣을 것 같고 그렇게 세게 부딪혀도 난 아파 죽겠는데 전 멀쩡하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나 꼭 엄마한테 축구화를 사달라고 해야지. 그 축구화 씨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이것이 제 기억에 제일 어렸을 때 가졌던 부러움이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부러움이 있었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줄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가 가장 부끄러우셨나요? 어느 때가 가장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동재훈 권사님, 우리 하장님이가 산에서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나고 첫 데이트 신청을 언제쯤 받으셨어요? 저야만 아시고 어느 정도 지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배시가 들어온 거죠. 그동안은 그냥 회사 직원이고 동료이고 또 상사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렇지 않던 그 남자가 데이트하는 그날만큼은 얼마나 가슴 설레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만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나가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편한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설렜겠죠. 두 분만, 세 분만 하면서 이제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던 저 남자의 저 화상의 얼굴을 그날만큼은 그냥 괜히 견누질하면서 보게 되고 쑥스러워서 고개가 숙여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느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습니까? 물론 이런 아름답고 달달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정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도 있을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런 신상의 모습을 세워놓고서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아서 장시개명을 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왕을 신처럼 여기게끔 저렇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의 논리에 의하여 어찌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진은요, 다른 신사참배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단으로 신사참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단체로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함께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 나라에 순응하면서 또 목표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타협하고 합의하고 또 포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이 땅이 일본의 통치를 받고 그 후손이 내내 일본어를 쓰고 일본 문화 속에서 완전히 일제화되었다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저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저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교회를 살려놓고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핑계로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영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영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10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궁금해요. 본인은 일왕에게 머릿속에서 신차를 여겨 신사참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도 신사참배만큼은 우상숭배와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아, 우리가 어른들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세배 때도 절하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냥 왕에게 인간적인 예절을 다한 것입니다 라고만 변명하고 핑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내가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 너 잘 들어라.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네가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오후에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도 진실로이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말씀하셨던 이 진실로가 어느 정도의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세요? 이야, 이 영화 2006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병헌, 수혜라는 배우가 연연한 영화이고 그 극중 이름은 서경 그리고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서경이라는 친구가 대학생인데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농촌활동을 도우러 시골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연하게 정인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 정인이라는 여자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서사일을 일했던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장에게 귀뜸을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정인이 아버지가 6.25 때 월북했대요. 그래서 빨갱이 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위축되고 눈치 보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정인이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펼쳐보기도 합니다.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를 한번 보세요. 달달한 로맨스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사람이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러는 중에 다 끝난 무렵에 정인과 서경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경이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휴학기를 내고 휴학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정인을 데리고 갔는데 잠깐만 여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과사무실에 가서 휴학기 내고 올게 하고 사라진 사이에 갑자기 정인이 눈에 하늘에서 막 종이가 날아다녀요. 그리고 갑자기 하얀 연기들이 막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눈물과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보니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전단지를 뿌리는 종이었고 그 연기는 그 학내까지 들어온 전경들의 최루탄가스와 공공방망이였습니다. 갈팡질팡 우워하는 사이에 서경과 정인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똑같이 같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서경이가 고초를 받는 가운데 이 서경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너 정인이라는 아가씨 절대 안다고 하지 말아라. 빨갱이 딸이기 때문에 너 만약에 정인이를 알게 된다면 너도 빨갱이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귀뜸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취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그 정인이라는 아가씨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취조할 때에 정인이라는 아가씨를 대면하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서경은 어쩔 수 없이 추적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슬픔에 차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것을 눈치챈 정인은 먼저 앞서 이야기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서경을 감싸줍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와서는 경찰서 밖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정인을 끌어안으면서 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하고 서울역에 갔는데 갑자기 정인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약 좀 사올게 하면서 약을 사가지고 온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정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이 두 연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30년이 지난 뒤에 우연찮게 정인이 사는 곳이 알게 되었고 그곳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정인은 숨지고 이 땅에 없었고 그녀가 남긴 유품만을 바라보면서 서경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그 여인을 아느냐라고 할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모른다고 거부하고 모른다고 부인해야 될 이 남자 서경의 마음이 어찌 있을까요? 이 마음을 알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말을 해줬던 그 정인의 심정은 어찌 했을까요? 아마 이 서경이라는 친구는 30년간 두고두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여인을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소식에 의하여 달려갔건만 그 여인은 이미 이 땅에 없고 추억이라는 게 유품만 남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서경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명색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누가 우편에 계실까? 예수님 누가 우편에 앉을까요? 좌편에 앉을까요? 하나님 내 몸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제자들끼리 막 하는 말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 일이 펼쳐지게 된 것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고 부러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러움이라는 감정과 부끄러움의 감정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아주 상이한 그러한 감정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일 때 부럽고 어느 상황일 때 부끄러울까? 이것이 같은 상황,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서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큰 운동장에 메인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다 차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1936년에 있었던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참 묘한 것이 2차 전쟁 대전 중에 그리고 히틀러가 여전에 그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폭행을 했던 그 시대에 이 독일의 중심부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라고 하면 글쎄,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독일이 생각이 납니까? 히틀러가 생각이 납니까? 아마 그게 베를린 올림픽인지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돌아가신 손기정 선생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신 분이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다만 한국이란 국적이 아닌 일본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는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뛰었던 첫 메달입니다. 고유하게 한국이란 국적으로 금메달을 딴 첫 분은 몬트리올 올림픽에 있었던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제 기억에는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은 비록 일장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올림픽에 나와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지금도 빛바라의 사진을 보게 되었으면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감동 위로 올려옵니다.
배번 382번에 이 사진을 근본을 달렸던 이분,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끌어오는 이 장면은 두고두고 이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 한 주님의 죄를 마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될 사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받았던, 부상으로 받았던 청동 투구입니다. 그건 잘 보관되어 있죠. 뭐 요즘은 금메달리스트에게 이런 청동 투구를 따로 주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의미였을지 몰라도 청동 투구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송기정 공을 기억하면서 기념 우표를 발행하게 됐어요. 왼편은 우리나라 우표지만 가운데와 오른쪽은 우리나라 우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했던 저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던 사진을 올려서 우표를 제작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 70년이 되었건만 송기정 마라톤 우승 70주년 그런 기념 우편엽서도 이렇게 발행이 되게 됐습니다. 세월아, 저 우편 엽서가 뭔지 아니? 알아? 그렇구나. 요즘도 있니? 요즘 모르겠어. 나도 없는 것 같아. 나 학창 시절 동안 제법 우편 엽서에다 썼고, 여러분 아시는 라디오 방송국에 이 우편 엽서가 매일같이 써줬죠.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시작해서 막 보내면 거기서 뒤집어 산자 뽑아가지고서는 또 선물도 주고 사연도 읽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인데, 이 사진이야말로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냐.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 송기정 선생의 모습입니다. 비록 일자기를 달고 뛰었지만 지워지지 않는 역사는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또 함성을 치게 했던 그런 환희의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6년 베를린 올림픽 가운데 금메달을 딴 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는 기억하시는데 혹시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확대해 드릴까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여전히 모르시겠죠? 고마워요. 무제중과세 리액션을 항상 제가 행복해요. 설교하다가 아니면 안 되면 딱딱딱딱 모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남승용 선생입니다. 남승용이 누군데? 저 사람 누구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당연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같은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함께 출전한 두 친구입니다. 왼편이 송기정 선수, 오른쪽이 남승용 선수입니다. 이분은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두 분은 1912년 같은 해에 태어나시고 남승용 선생은 우리나라 나이로 90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송기정 선생은 그 다음 해인 91세의 일기로 2002년에 하늘나라를 가십니다. 이 남승용 선생께서 순천 출신이다 보니 지금도 순천 마라톤 대회, 남승용 마라톤 대회라는 대회 명칭의 마라톤이 있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 가운데 계신 송기정 선수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왼쪽에 가슴에 일자기를 달고 계신 이분 바로 남승용 선생입니다. 친구가 같이 떠가지고 한 친구는 금메달을 따고 한 친구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송기정 선수밖에 기억을 못할까요?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남승용 선생을 기억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전히 금메달 하면 그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죠. 작년에 도쿄 올림픽 때 보니까 메달을 못 딴 선수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 메달을 못 땄으면 우리가 얼마나 박수치면서 응원했습니까? 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라는 그 선수, 상무 출신이죠. 현역 군인이었어요. 결국은 4등으로 끝났습니다.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카메라 잡힐 때마다 막 관중들이 박수치라고 그냥 박수를 호응하기도 하고, 또 뛰어들었을 때 막 멈추고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막 후려하듯이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3차 시기까지 실패한 그때는 군인답게 멋지게 보수경기를 딱 하고 내려오는 장면이 비춰졌는데, 저도 올림픽을 많이 봤지만 메달 못 따고 그렇게 박수 많이 받은 친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게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뻐하고 이 무대에 뛰어서 이렇게 당당했다는 것을 즐겨하는
그 친구를 우리가 박수했는데, 얼마 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죠. 또 시의회에서는 또 이번에 은메달을 땄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올림픽 때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친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1등과 3등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죠. 연금 차이이고요. 매스컴도 달라요. 3등 인터뷰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항상 메달리스트 1등 금메달 입에 깨물고 흉내내고 올라가면서 막 카메라 찍어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에서 1등과 3등이 두 친구, 3등이었던 남승용 선수가 죽는 그날까지 1등이었던 송기정 선수를 부러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러워했을까요? 당연하죠. 기억해주지 못하는 3등보다는 기억하는 1등을 고마워하고 또 기억할 수가 있겠죠. 연금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송기정을 기억해도 남승용은 별로 기억 못하잖아요. 똑같은 단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남승용 선생이 송기정 선생을 죽는 그날까지 부러워했던 것은요, 내 친구가 3등을 하고, 내 친구가 1등을 하고 내가 3등을 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올라가지 못한 그것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부상으로 청동 투구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등에게 주었던 순간의 부상이 뭐냐면 바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월계수 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생은 그 화분을 가지고 가슴팍에 있는 일지안개를 가리셨습니다. 남승용 선수가 죽는 그날까지 송기정 선수 사랑하는 친구를 부러워했던 것은 나는 3등을 하고 저 친구를 1등 했다는 것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3등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가릴 월계수 화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죽는 그날까지 친구를 부러워했다고 말씀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노출된 그 일장기가 부끄러웠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은요,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은데, 이 순간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이 때만큼은 최소한 저 남승용 선생 저 가슴 속에는 그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을 했다면 저 친구처럼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에 불구하고 일장기를 가슴에 노출하고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잡혀 들어가는 그날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울어도 못하네 찬송이 있죠. 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대성통곡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울어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과 눈이 마주쳐버렸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쳐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라는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현대의 성경에는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또 공동 번역에도 그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실제 닭이 우는 그 순간에 그의 온 정신은 정말 무엇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득하고 멍한 참
참담함을 견디지 못하여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수예배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모른다. 아이고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 저주하면서까지 말하기를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견딜 수 없는 참담한 가운데 바깥으로 뛰쳐나가 눈물을 흘렸다고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자,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요 직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요 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 사람 아니냐라고 했던 그 여자를 비자라고 이야기해요. 비천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비천한 여자가 손가락을 들면서 당신도 내가 봤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라고 손가락을 할 때 아이고 이 여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내가 왜 예수 함께 있느냐고 부인했었던 것이죠. 그 장면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세 사람이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묻고 세 번째 물었다는 상징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고 있죠. 왜 돌리고 있습니까? 저 무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과 부딪혔을 때 베드로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뒤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예수와 눈 한 번 마주쳤을 때 그 눈 마주친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따랐던 베드로가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밤 4개경에 그야말로 꼭두 새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바다가 출렁거리고 할 때에 뭔가 모르게 저기서 유령 같은 존재가 나와요. 그 바다를 보는 존재가 보입니다. 와,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할 때에 아니다,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를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그 시선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외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또 주님과 눈 맞추셨죠. 내 믿음이 작은 것이구나. 내 믿음이 작은 것이구나. 주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나를 말씀으로 이 무리를 걷게 하신 분인데 내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또다시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그 주님과 어떤 순간에 어떻게 눈맞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능력을 발휘했던 베드로인데 이 순간만큼은 주님과 눈이 맞췄을 때 부끄러운 가운데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아마 그 죽는 순간까지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이 나를 쳐다봤던 그 눈빛이 살아오르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만 있다 한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멋진 성전이죠.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통곡교회예요. 이 교회 위를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다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 같은 삶을 돌아보라는 어떠한 교훈이겠죠.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왜 베드로의 통곡교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바로 저 형상의 모습일 겁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마주쳤을 때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별다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생선을 구워주면서 먹게끔 내어주셔요.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으셨을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고개도 못 돌리고 제대로 주님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네, 그런 줄 주님은 아실 겁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아파 죽겠는데 왜 또 모르실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그 고백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하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이후에 변화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씀 한 번에 3,000명씩 계시고 돌아오는 놀라운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는 어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건지 못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그렇게 매달려 순교한 분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도 그 답을 벗어나는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가슴으로 끌어져 내려와야죠. 그래서 반드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게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교인들이 되게끔 수단이 몸부림치면서 사셔야죠. 최소한 두 번 다시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께서 자랑하고 칭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했습니까? 사탄에게 사랑했어요. 야, 사탄아, 네가 돌아다니면서 욥을 받느냐?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받느냐? 그만큼 믿음의 대단한 사람을 받느냐? 그때 사탄이 깐죽깐죽거리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들도 많이 주셨죠. 많은 물질도 주셨죠.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 그러면 저 욥을 건드리지만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할 때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외부에서 약탈해서 빼가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10남매가 있는 그 지붕을 그 기둥을 꺾어서 폭삭 가라앉게 해서 사람 자식 10명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봐라 사탄아,
너가 욥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경배한다고 했지 않느냐. 욥은 저런 순전한 믿음을 갖고 경배한 것이다 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재산은 다시 벌면 되죠.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죠. 자기 몸이 멀쩡하니 여전히 기회가 있으므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때에 온몸이 발갈이 압축이 나고 기화적으로 몸을 푹푹 긁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만들어 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조롱당하고 부끄러움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나 목사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라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만 발전이 있는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자기가 보여준 것처럼 하는 것처럼 구입하려고 하는 인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현재 목사의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가 이 정도라면 그 목사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께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인, 그런 예루살렘 교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행의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행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복음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 된다면, 그 설명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 설명에 부끄럽게 미치지 못하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니라 더 넘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난 인간이었건만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꺾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때때로 교회를 부정하며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 감추는 이런 인생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위하여 주님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인생에 복을 주시며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함께하고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셔서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본과 귀한 귀감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